우리 위대한 모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얼마나 못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신바람이 나서 애굽으로 달려갔던 모세였는데, 단 한 번 시도합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그리고 거절을 당하자,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 속에 모세는 낙심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오늘 학대를 이 백성이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못났어요. 한번 해보고 나가 떨어지는 모세.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람 골라내라고 하면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 아주 비슷한 예가 엘리야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쳤던 비를 주시리라 말씀을 받고 나서 아합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죠. 이제 비를 내리리라. 그리고 아합에 달리는 마차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신바람이 나서 달려갔던 엘리야였는데, 그만 이세벨의 너 죽을래? 이 한마디에, 너 죽는다? 이 한마디에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호소했던 못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못났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영화 제목 가운데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아닌 것처럼 점잖하게 앉아 계시지만 못난 짓 우리도 많이 하고 여기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난 짓을 또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잘난 줄 알았죠. 하나님 앞에 충성인 줄 알고 참 열심히 달려갔지만 제대로 만나고 보니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도 가운데 내가 가장 작다. 그래서 만삭되어 태어난 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즉 칠삭동이, 나는 못난 사람이다, 팔삭동이.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못났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 썼습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만큼 쓰임 받았고, 참 이 세상에 내놓아도 부족하거나 빠짐이 없는, 괜찮을 뿐만 아니고 위대하다 평가할 수 있는데, 자신을 나는 못났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성경에서는 우리 신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상, 이미지, 상, 일반적인 상을 이렇게 못난이로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못난 짓 너무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를 보고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면 지나가는 소가 웃는 거예요. 무슨 영웅이 그런 영웅이 있습니까? 너무 못난 짓 많이 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우리가 꼽아보면 잘났다, 위대하다고 칭할 수 있는 성경의 인물 여러분 있으면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일단 학교 예를 들면 전교 1등을 해야 거기에 맞는 대우와 그리고 영예가 따라오는 것이죠.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중에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몰인격적인 선생님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일부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그래요. 공부 잘하면 사람이고 공부 못하면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 시선으로 봐요. 세상에선 그렇죠. 자기가 한 만큼 실력껏 대접을 받습니다. 월드컵에서도 16강 이상이 돼야지 거기에 맞는 보상금이 있죠. 이게 세상 일반적인 이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못난 존재로 못난 짓만을 했는데, 골라서 했는데,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신분과 그리고 명예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함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드는 자는 물리치시고, 여러분, 머리는 내가 드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거죠. 내가 머리를 드는 자는 물리치시고, 내가 못났습니다, 이 사실에 동의와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은 참 다윗은 참 다행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 만약에 다윗의 생애가 끝났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10장까지의 다윗의 이야기는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리고 사울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었던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헌신을 다짐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이겼던 참 영웅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10장까지 이야기였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11장에 바세바를 건드리는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삽니다. 자칫하면 10장까지의 다윗은 영웅으로 끝날 뻔했어요. 성경은 영웅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웅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킨다,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지만 사망을 맛보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짓지 않는 것이 좋지만 다윗은 11장 가서 그 본색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색이 뭐냐? 여러분 그렇진 않았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든지 작든지 어느 지점에서 나의 본색이 폭로될 때가 있어요. 지금 아직 없다면 한 번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사무엘하 11장이에요. 그 사건이 있어서 다윗은 비로소 영웅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겸비하고 겸손하고 머리를 숙이는 자리로 다윗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6장 4절 봅시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하세요. 여기 출애굽기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이 수여되기 전까지는 언약, 여기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지금 여기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들먹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언약을 하시냐면, 우리가 못나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었기 때문에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쌍방이 아니에요. 계약은 여러분 쌍방이죠. 대등한 두 관계가 계약을 맺는다, 그것을 보통 약속이라고 하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 일방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가 1살짜리 자녀하고 약속이 성립이 될까요? 1살짜리 자녀하고 약속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부모는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얘야. 여러분, 그런 약속 정상적인 부모는 다 해요.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기르고 보호할 것이다, 이런 마음의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기 다 계모 계부만 계세요? 하죠.
정상적인 부모는 그런 약속을 해요.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났고 정상적인 이 약속이 대등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왜 갈대아 우르에 있었느냐? 그는 죽은 자들의 도시요, 죽은 곳에 죽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를 대하여 말씀하시면 그가 살아나는 것, 이게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 약속입니다.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너가 복이며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로 나라를 건설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그래서 땅과 번성함을 줄 것이다. 한마디로 복을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못났다 또는 매우 어리다, 아니 더 정확하게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죠? 첫째, 전능의 하나님. 두 번째, 그의 이름은 여호와. 6절에도 나는 여호와, 7절에도 하나님 여호와, 8절에도 나는 여호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첫째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두 번째는 여호와예요. 어떤 면에서 전능입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많이 일으켜 병을 고치고, 그리고 여기 애굽의 술사들 앞에 모세가 많은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그립니까? 우리의 삶에 번쩍번쩍하는 능력을 많이 행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 출애굽기 읽어보면 애굽의 마술사들도 흡사하거나 똑같이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전능성은 어디서 옵니까? 사랑이죠. 부모님의 전능성은요, 내가 낳은 자식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 여러분, 여기에 부모의 전능함이 있는 거예요. 전능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이것저것 어떤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 이상으로 사랑이며,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어놓을 수 없는 사랑이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물불뿐만 아니라 죽음도 불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전능의 하나님이다, 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을 지키신다 할 때 언약과 관계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나의 못남과 나의 패역함과 나의 배신을 다 뛰어넘고 혹은 다 덮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12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해요. 저주합니다. 못났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쫓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던지셨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아브라함을 깨워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너는 복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과 못남과 그의 부족함을 다 덮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복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부족해요. 우리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 이미 인치셨고, 믿습니까? 언약이 여러분에게 던져진 거예요. 약속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용기와 도움과 힘으로 삼아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